2023년 9월 10일 9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설립 79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세운 두 기관은 흔히 가정과 교회인데,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 기관으로 국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 기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기관이라도 무너지면 인간의 삶에 큰 어려움과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참으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그 지역에 빛을 발하게 되고, 또 나라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79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추구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몇 년 전 기독교 신문에 기재된 좋은 교회가 갖추고 있는 10가지 자질이 게재가 되었는데, 눈에 띄어서 제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가 갖추고 있는 10가지 자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된 교회. 두 번째는 성경 교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매주 신실하게 설교하는 교회. 넷째는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섯째는 성경적으로 자질을 갖춘 리더가 있는 교회. 여섯째는 교회 리더들이 목양을 하는 교회. 일곱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규율을 실천하는 교회. 여덟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교회. 아홉째는 은혜, 사랑, 화평의 문화가 있는 교회. 10번째는 사역과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 이렇게 10가지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10가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자질 중에서 몇 가지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한 5-6가지는 발견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7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개종한 내용인데, 사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해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이 변심을 하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치도록 도와주었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변화되자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처럼 교회에 평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온 유대에 있는 교회가 평안히 서가게 되었고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평안히 서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평안히 서가게 되었는데 특히 평안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히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성경책에 177번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경외란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의미합니다. 경외의 뜻은 우러러보고 있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외심은 주님께 가져야 마땅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거룩한 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하였고 시편 128편 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마다 복이 있도다고 하였고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경외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또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나 또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묻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격려, 성령의 권면, 성령의 후원으로 행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진행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진행하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들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행해야지 후퇴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진행해야지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금요일소망교회는 노래화되어가는 어촌 마을에서 좀 느리지만 진행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섬지역 대부분의 교회들은 후퇴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이제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또 점점 더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더 늘어가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 성령의 권면, 후원을 받지 않고 인간의 힘만 의지하면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진짜 후퇴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위로로 일어나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아가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행한다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경면과 도움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앞으로만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자꾸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로 후퇴하는 것 같고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듭니다. 과거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많이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를 묻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올해 79년을 맞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와 격려와 건면과 후원해 주심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질적 양적으로 더 많아져야 합니다. 31절 하반부에 보면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수,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뜻인데,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게 되므로 자연히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앞만 보고 나아감으로 믿는 사람의 수,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많아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사람들이 바쁘다 하여 여러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 성장의 길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일학교, 청소년들, 젊은층 등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부와 젊은층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면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학생부와 젊은층들이 벌떼처럼은 아닐지라도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줄고 바쁘고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매력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원인도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좋은 소문을 내지 마시고 좋은 소문만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중에 새롭게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한 분들도 계시고 평안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곳에 왔고 오직 성령으로 목회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질적 성장, 성도들의 질적 성장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질적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마음은 원인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숨 거둘 때까지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은 참으로 우리 성령의 위로로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더 많아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9년을 맞아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이고 성령의 위로로 격려받고 건면받고 도움받아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교회이고 그리함으로 질적 양적으로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럭저럭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금의 소망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공경하며 또 두려워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로 후퇴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힘이 허락할 때까지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질적 양적 성령을 바라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끊임없는 회개와 변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현재와 미래, 오늘과 내일이 중요함을 알고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성령의 일을 진행하는 교회,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 설립 79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예배로 드리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주여 이 낙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난날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주의 종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 주여 이곳을 통하여 배출된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가족 구원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주의 성령의 일호로 아버지 참으로 진행하는 교회, 또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이 부족한 종들을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